또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강단에 또 이렇게 꽃꽂이로 또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꽃꽂이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가운데 이 꽃꽂이는 특별히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또 따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꽃꽂이로 또 하단 이 화분으로 또 찬양으로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손길,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개신교인 한 명이 주민 모두가 천주교를 믿는 한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선량한 천주교 성도인 주민들은 모두 다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모두 아주 독실한 천주교 성도였기에 그들의 그 교리에 따라서 금요일에는 붉은 고기인 소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톨릭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심하게 그 교리를 지키는 오늘 그런 이들은 이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다라고 해서 이 사순절의 금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그 금요일까지도 이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마을에 이 성도들은, 이 천주교인들은 너무나 아주 신실하고 아주 교리 중심적이어서 이 금요일에는 붉은 고기 소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새로 이사 온 개신교 성도가 금요일에 스테이크를 바베큐로 구워 먹기 시작하자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매주 반복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이 개신교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얘기한 끝에 이 개신교 성도가 이제 이 천주교로 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미사에 이 개신교 성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신부가 그에게 성수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너는 개신교 성도로 태어났노라. 너는 개신교 성도로 자랐노라. 하지만 너는 이제 천주교 성도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자, 이 가톨릭 성도들은 붉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금요일에 생선 요리를 먹으려는데, 천주교로 이제 개종한 이전 개신교 성도가 집에서 다시금 이 소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항의하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로 개종한 이 개신교 성도는 마당에서 소고기에 소금을 뿌리면서 다음같이 이 중얼거립니다. 너는 소로 태어났노라. 너는 소로 자랐노라. 하지만 이제 너는 생선이니라. 하면서 소고기를 아주 맛나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수를 뿌려서 개신교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소금을 뿌려서 소가 생선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TV에서 드라마를 한참 재미있게 보다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절정의 그 순간에, 그 다음이 정말 기대되는 그 순간에 딱 멈추면서 자막에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이 시간에, 이런 자막이 뜨면 약이 오릅니다. 그래도 다음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또 좌절, 절망, 더 나아가 죽음이 닥쳐도 아쉽지만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애틀란타 그 글로벌 리펀드 그 대학에 이 랄프 사무엘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장례식을 이렇게 미국식 그 장례를 직접 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이 사무엘 라슨 그 교수님이 또 이렇게 그 당시 이 글로벌 리폼드의 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 가운데 모든 장례식이 끝나고 그것을 한번 둘러보는데 어느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o be continued in heaven.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계속. 천국에서 계속이라는 그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오늘 그날에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화장하여 사방으로 뿌려졌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그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윈스턴 처칠은 평소 유머가 넘치는 그런 계자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처음에는 칙칙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기상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에 기상나팔을 부는 것? 참 이상하지만 거기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체는 잠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따라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오늘 그 신앙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이 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부활의 그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첫날 저녁,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화된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도 그리고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복하신 것은 자, 이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지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소리도 없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건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전하는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자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예수님 같긴 한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어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으랴. 그래서 유령이라도 보는 줄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당신의 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전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영만이 아니라 육체의 그 부활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흔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그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걸어 잠근 그 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그들에게는 주님을 다시 뵙는 것 그 자체가 두렵고 사실은 또한 부담스러운 오늘 그런 마음 한구석에 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신 오늘 그 사실 이 현장,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는 무언가 꺼림직하고 또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들키는 듯한 오늘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에는 당시 제자들의 배신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떠나서 이 도망쳤던 그 비겁함을 용서하신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원망도 추궁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그 말에 아주 미묘한 감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방적인 그 기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의 용서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확신,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선물의 핵심적 가치 가운데 2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용서의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그들의 수치심, 두려움, 슬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되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두려움을, 수치심을, 슬픔을, 고통을 다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쁨, 부활의 선물인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원하신 평강, 곧 샬롬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샬롬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그 관계에서 올 때에 비로소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는
여전히 힘들고 버거운 그런 세상의 그 고됨 가운데 근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평강과 상관없는 관계 상태라면 그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에 서지 못할 때 평강은 곧바로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깨뜨린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그로 인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바로 그것을 알리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평강, 즉 예수님의 부활에 주시는 네 번째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파송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본래 소속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소속이 바로 세상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본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는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신 제자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그들과 놀며 즐기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뜻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자막이 굉장히 헤매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자, 여기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치 음료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료를 한번 좀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창업자는 웰치입니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 결과 아내가 아프리카 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체질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방황하다가 깨닫고 결심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좋은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웰치의 아버지는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업을 이제 이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 이 웰치가 이 사업을 물려받고 이제 주님만 위해 돈을 쓰리라 결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입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에만 우리는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전부라면, 물질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아는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22절을 21절에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일과 연관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지혜의 온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힘의 온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로 성령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최대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부활절 달걀을 드릴 겁니다. 또 이 부활절 달걀을 어제 우리 이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이 나눔 빌리지 우리 장애우들 또 거기에 섬기는 우리 복지관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나 생각보다 너무나 예쁘게 만드셔서, 그래가지고 바구니에까지 다 이렇게 잘 꾸며서 오늘 2바구니를 담아서 오늘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그보다 약간 그 많은 수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봉투에다가 그냥 달걀 2개 이렇게 담아서 드리지만, 밖에 나갈 때, 양혼교회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마음 가운데 나갈 때 어쩜 그렇게 예쁘게 최상의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보냈는지,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오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상의 것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심히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로 여기시고 이 땅에 파송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최상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셔서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어떤 이 여섯 가지 그 선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전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 그리고 용서의 확신, 이제는 근심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의 전환. 하나님과의 이제 그 깨어진 그 관계에서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해와 평강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멋들어지게 감당하라고 그 모든 힘과 지혜에 온전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오늘 이 모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 부활의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는 이 용서의 확신을 오늘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 선물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그 모든 것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선물 또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화해와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쏘주시는 사명의 선물 또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오늘 저희들이 받아 성령 충만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부활에 주신 이 선물을 그 모두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